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에스겔, 이 에스겔은 다니엘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15살의 나이로 그의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애굽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8년 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게 되는데 이때가 기원전 597년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을 때 에스겔이 25세의 나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입을 여실 때를 제외하고는 에스겔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심지어 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표징으로 삼아서까지 말씀하십니다. 표징이라는 뜻은 표지, 또 징표, 또 상징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의 말로만이 아니라 에스겔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공을 앞두고 있을 무렵에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 즉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또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빼앗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너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 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할 때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내의 사망과 관련해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곧 함락되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에 장차 예루살렘 거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진멸되어서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식이나 부모를 위하여 애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아서 울어야 할 상황에서도 울지 못하는 이 에스겔과 같이 그들도 곧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아내가 죽었음에도 울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울지 못하는 그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너희들이 지금 이 에스겔을 되게 지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왜 저렇게 아내가 죽었음에도 울지 않나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곧 그 일이 닥치게 될 거야 하는 것들을
에스겔이 당한 이 일들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가 592년, 주전 592년, 그의 나이 30세 때였습니다. 현재 계시를 받을 당시는 그의 나이가 34세였을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 역시 상당히 젊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며 또 에스겔의 훌륭한 동반자였고 완벽한 그 에스겔의 사역의 조력자였을 그 에스겔의 아내를, 그리고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큰 충격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애통해하거나 지나치게 탄식하지 않고 평소와 거의 다름없이 행동하며 자신의 본연의 임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이 무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하고 아침에 한바탕 하고 나가가지고 그 슬픈 마음이 좀 반감되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에스겔이 이렇게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으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슬픔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그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에스겔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상황에서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인 슬퍼하는 것조차도 금지를 당한 것이었죠. 사실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항변을 하거나 심지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묻거나 하나님께서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애곡하지도 말고 초상집에서 음식을 먹듯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진실한 순종의 삶만이 이 강팍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슬퍼하지도 또 울거나 애도의 표시도 표하지 않고 태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해달라. 너 우리에게 왜 이러한 지금 울지도 않는 이 일들, 아내가 죽었음에도 울고 있지 않는 너 이 일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좀 말해다오라고 관심을 갖고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19절에 있는 이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이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는커녕 그 바벨론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낙심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만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에스겔의 이 외침을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그들의 관심사 외에는 어떤 말씀도 그의 입에서 나오기를 꺼려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메시지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도 그 아내의 죽음과 관련한 에스겔의 그 상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먼저 그 뜻을 묻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관심을 표하지 않다가 에스겔이 이만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지금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너의 이 행동의 의미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를 관심을 갖고 묻고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자신과 관련된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너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보면서 그가 하고자 했던 말들이 괜한 헛소리거나 미치광이의 헛된 외침이 아니라 가슴 섬뜩한 재앙과 파멸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 드디어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적을 일구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이런 온전한 순종, 자신의 아내를 잃으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25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나 심판 예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25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게 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만 나올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이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삶이 이 강팍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완악한 심령을 여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즐길거리들이, 그들의 귀를 간지럽게 할 만한 것들이, 그들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쾌락에 빠지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팍한 세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들 마음에 반향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게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이 변하지 않을 대상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아,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갈 뿐이야로 단정짓고 그렇게 취급하기 쉽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타락해져가는 세상,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더 타락해 갈 거야를 우리가 그것을 단정 지어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강팍하고 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도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변화된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그 완악한 자리를 떨쳐내고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신 것처럼 세상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세상이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탓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세상의 징표가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변화의 자극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다고 해도 분명히 자극을 받고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10가지나 보고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일이나,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다니엘이나 어떠한 많은 선지자들이 진실한 그 말씀의 선포와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도 유다가 더욱 그 타락의 구덩이로 빠져든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들 가운데 소수 아니면 단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또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다 함께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표징이 되는 삶,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에스겔을 표징으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저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크게 슬퍼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들이 자신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표징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너는 나의 표징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빼앗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죄악 가운데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18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그 죄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운데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표징으로 삼아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를 표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삼아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사용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그렇게 회개로 많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표징이 되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은 오로지 성령에 이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7번에 걸쳐서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37장에도 나오고 45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2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지금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은 이토록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리들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달려나와 말씀을 듣는 것도, 새벽 시간마다 아침에 달려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 시간들을 가지시고 통독을 하시는 것도 다 이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그 이유들도, 되새기시는 이유들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이 말씀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하여서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계시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듣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그의 시대 멸망이 임박한 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표징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그 사명을 가진 선지자적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선교사님들이나 저희 교역자들만이 이러한 사명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들과 환경들, 그 터전들 가운데에서 이 선지자적 사명을 다 이루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적 표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또 그날에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하며 무가치한 일일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의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식이 떨어졌다고 한숨 지을 때 우리도 옆에서 같이 한숨 짓고 울상이 되어서 살아간다면요, 집값 떨어진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숨 짓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자라주지 못한다고, 행해주지 못한다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표징된 삶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은,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을 경험하실 때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성도가 맨날 고난만 당해요? 좋은 일도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그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표징의 삶을 표징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어떤 표징이 되었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늘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다시피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배 아파합니다. 속상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의 잘 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희미하게나마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시간들, 좋은 일들을 보낼 때에도 그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를 그들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시간들 속에서요, 내가 아파요, 우리 자녀가 실패만 해요, 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좀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것마저도 홀라당 다 까먹었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를 맛보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자꾸 딴 것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속이 상할 때요, 내 몸이 아파 있을 때요, 내 마음이 아파 있을 때요, 우리는 무슨 구별됨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들도 우리들에게 그 속에서도 이 에슬겔과 같이 슬피 울지 말고 너는 너의 일들을 해야 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야 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온전한 성도의 순종만이 강팍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보에 삽지해서 복음행전 초대장을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분명히 나눠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받으신 분들이 그 초대장을 보면서 오탈자를 찾으실까요? 아니면 이 디자인 이번에 예쁘게 잘 뽑아졌네, 이걸 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해주신 분의 삶을 볼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거를 줬는데
그 사람 뭐 맨날 나하고 별반 다를 거 없던데? 그런다면 그 사람이 복음행전에 나올 마음이 생기겠냐는 말이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또 장차 임할 세상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것들에 집착하며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며 오직 천국을 사모하는 삶만이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고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안 겪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뜻모를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고난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또 여러분의 세상에 그런 보여지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상징들입니다. 표지이며 표징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표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죗값으로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단절되어 영죽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과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돼,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우리들까지 이런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게 하라는 거야?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 복음행전에 초대할 내 이웃들과 형제 또 자매들에게 나는 무엇의 표징으로 비춰지고 있을까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또 우리 삶이 영생이신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행전 초대장을 전하는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않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기를 행여나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신다고 이 초대장이 전할 사람이 있는데 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는 부끄럽더라도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 1년에 단 한 번 있는 이 복음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이, 내 친구들이 주 앞으로 달려나와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던 평안함과 이 행복감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더라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이 때로는